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습니다. 네. 네. 아, 되게 재미없게. 네, 식사했어요. 참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 요새는 식사했어요. 이게 그냥 인사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안녕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식사하셨냐가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예. 예전에 우리 굶을 때 그럴 때 식사하셨어요가 우리 좀 굶을 나온 게 때는 아니고. 아닌가요? 저희 어른들 굶을 저희 때. 어른들. 아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네. 그런 인사가 익숙한데요. 다들 그렇게 인사했어요. 또 진지 잡수셨냐고, 아침 잡수셨냐고, 점심 잡수셨냐고 네. 그런 인사 꼭 하고 그랬죠. 사실 그런 인사가 좀 요즘은 하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사실 이 지구상에 식사를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예. 추워져 가면서 우리 또 겨울이 돼 가면서 노숙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인사가 뭐 정말 삶 그 자체 아니겠어요? 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할 만큼 많은 건지 네. 좀 되새겨보기도 바라고요.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정정섭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네. 15년. 15주년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 길다면 참 긴 세월인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분마다 34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구촌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5만 명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면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4분의 3 이상이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FAO가 요전에 발표한 그 UN 통계에 보니까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고 지구촌 우리 이웃들 가운데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배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지구촌 이웃들이 그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989년 15년 전에 우리 기아대책기구를 처음 만들 때 우리 그 준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가운데 세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외국을 돕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15년 전이. 예, 1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전혀 이런 기관이 없었으니까요. 둘째 부정적인 것은 되긴 되겠지만 아직은 빠르다. 세 번째는 국내에도 절대 빈곤층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 사람 돕는다고 그러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초대 회장이었던 최태섭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라파나 미국에 가보면 홈레스들도 있고 거지도 있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6.25 때는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냐. 그때 만일 우리 국내 어려운 사람 먼저 돕고 한국 사람들은 천천히 돕자 그랬으면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니까 이제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남은 것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꼭 써야 할 몫을 나누는 것이 그 귀하지 않냐.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아대책기구인데 막상 정부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등록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될지. 예. 그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내려고 처음에 이제 문화관광부 정무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구제관계니까 보사부 가시오. 지금은 보건복지부죠. 복지부 가서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부지 외국 사람 굶어 죽는 거하고 우리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외무부 가시오. 외무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외교 문제지 이건 식량 문제네요. 농수산부 가라고. 농수산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는 식량 생산이지 원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총무처 장관이 계셔서 거기에 그 질의를 냈더니 그래도 유사한 데가 보건 사회부니까 거기다 등록하시오 해서 보사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맡는데 장관님께서 회장을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실에 회장님 고 최태섭 장로님을 모시고 갔는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방 후 45년 동안 우리가 무수한 애원 NGO를 등록했는데 한결같이 받는 NGO는 등록했지만 주는 NGO를 등록한 적은 없다. 장관께서 하시는 이 건국 45년 만에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초의 NGO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월드비전이 2년 후에 원조 받다가 주는 단체가 되고 유니세프가 3년 후에 주는 단체가 되고 지금은 외무부에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한 40여 개 되니까 네. 받는 NGO 시대에서 주는 NGO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첫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단 주는 게 더 큰 기쁨인데요. 예, 그 실제 일을, 주어본 분들은 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15년 전에 그 일을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우리 장로님 같이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회도 남다르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그 주는 NGO라고 하는 것도 감사했고요. 이 결식 아동들을 93년부터 저희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98년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NGO들이 결식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기아대책기구는 93년부터 결식 아동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왔고 또 북한도 95년에 그 수해가 나면서부터 한국 NGO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1994년 1년 전 평양 제3병원에 10만 불어치의 그 국산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해서 의료 장비를 도와준 게 남쪽 NGO가 북한을 도운 최초의 그 기록일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기아대책이 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 거고 1200만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 일을 함께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 ROTC 1기생입니다. 아, 그래 2년 제대를 하고 나서 예편이 되고 나서 제가 처음 직장 가진 데가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23년 동안 신입지원서부터 전무이사가 될 때까지 89년에 제가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상의하기는 일본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 그 당회장 목사님이 정장로는 당신이 선교사 나가버리면 한 사람 목밖에 하지 못하잖아.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기아대책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이 기아대책 기구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선교라는 게 가는 것도 선교지만 보내는 그렇죠. 것도 네. 중요한 선교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벌써 금년에 선교사가 100명이 됐습니다. 저희들 보낸 선교사가. 그리고 이제 국내 시설들을 한 10개 저희들이 그 복지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 140명 되고 기아대책기구 식구가 한 110명 되고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처음 남의 집, 남의 그 회사 책상 하나 전화 안 대놓고 시작을 했는데 15년 만에 저희 식구가 해외에 있는 사역자까지 350명 달하고 예. 첫 해에 저희들이 1억 8,50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6,500만 원을 초대 회장인 최태섭 장로님이 직접 모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5만 달러를 7개 나라 도왔는데 지금은 56개국을 돕고
금년도 예산이 318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전장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보고 다시 일을 하라고 그래도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난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우리 스태프들, 후원자들 또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1200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다른 NGO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네. 다른 NGO들은 보통 이제 구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교 사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떡과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와 구제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떡과 복음 메시지를 교회에 가서 하고 다니면 정장로 그 떡 얘기는 조그맣게 하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99%가 그 복음주의 교회인데 떡 얘기를 너무 크게 하면 자유복음주의자나 사회복음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15년 동안 저희들은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방법이고 지상명령 성취도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떡과 복음 이걸 협의해 생각하면 영혼의 양식, 육체적 양식.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하면 영적 필요, 육체적 필요.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의 지식적인 측면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삶에 관한, 행동에 관한, 생활적인 측면이 떡이라고 할 수 있다. 떡과 복음은 양면적인 거고 사실 뗄래야 뗄 수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네. 영혼과 육체 함께 보아서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네. 전 총신을 나왔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떡 이야기 하면은 저 친구 신학 색깔이 조금 자유주의 아니야? 그래요. 뭐 10년 전 네. 그렇거든요. 한 90년대 그 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참 네.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떡과 복음 하면 기아대책기구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고 그것이 그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나. 또 이 우리 한국 기아대책 기구가 또 대상으로 하는 데가 예. 특별히 떡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땅끝을 선교학자들이 1040 윈도 10과 40의 창이라고 하는데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 동쪽으로 일본 열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소단까지 하나 유리창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가 21세기의 땅끝이라고 하는 데죠. 이게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선교학자들이 그리는 지도죠. 지도입니다. 네. 예. 그 어떤 지역이냐? 97%가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사람의 가난한 84%가 네.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떡과 함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손에 떡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전할 때 특별히 복음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복음 효과가 예, 훨씬 상승 작용을 왜냐하면 그 창 안에 들어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네, 아주 모슬렘 모슬렘, 뭐 네. 신두, 뭐 불교,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떡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뭐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교지 네. 그 많은 선교지들 중에 이제 세 곳을 같이 방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항상 같이 가세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더 그 지역을 가게 됐던 이유가 있나요? 예, 어떨까요?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조그마한 나라에 저희들이 지도자 훈련 센터를 세웠어요. 네. 한국 정부가 반을 대고 코이카가 또 기아대책기구에서 반을 대가지고 센터를 세웠고 또 그 나라 정부로부터 4만 평의 이 실습 농장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거기서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 개발 경험을 통해서 이 새마을 운동, 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네. 그것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 이 새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건 4박 5일, 5박 6일 이런 그 훈련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도자가 완전히 변화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이 키르기스탄의 청년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부락으로 재파송하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지도자 훈련센터를 세웠는데 그 준공식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이번에 세 나라 다녀오셨죠? 예.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예.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먼저 예. 우즈베키스탄부터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저기 보이는 얘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도자 훈련센터입니다.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우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인 사역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훈련들이죠. 예, 그런 지도자로서 훈련입니다. 키워서 그리고 벌써 다시 보내는. 1기생이 졸업을 했고 네. 2기생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1기생이 다시 자기 지역사에 가서 지역사에 있는 학교에서 또는 마을에 이 지도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앙아시아 개발 전략으로 생각했던 이게 또 뭔가요? 이것은 이 지역이 이 훈련센터가 있는 지역이 10만 평의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인데 4km 밖에 이 천산산맥에서 눈 녹은 물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물을 대놓으니까 옥토 중에 옥토가 되고 농수로 개발됐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까지 저기 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네. 우리 그 지도자 훈련센터 졸업생들이 다시 가르친 아이들하고 그 부모들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먼 길 같아도 가장 가까운 길이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예. 이게 참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네. 뭐 한국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느낌은 참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랑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니시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제일 저기 한 게 15년 전에 갔을 때와 10년 전 갔을 때와 5년 전 갔을 때와 그 변화된 모습들, 네. 발전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이런 귀한 사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열매가 예. 보이지만 처음이 참 쉽진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떤 거기 것들이 어려우셨어요? 들어가면서 예. 제가 한번 전 아프간을 갔다 왔었는데 네.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프간 한 번 가는데 뭐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국경 통과하는데 뭐 예. 거의 하루 걸리고 막 하루 아침부터 저기를 해가지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한 1km 정도 가는데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그 통과하는데. 그리고 먼지 안 경험하셨어요? 먼지는 자연스럽죠. 뭐. 네, 먼지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거기서 뭐 시설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얼마나 이게 힘드셨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예.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물자 들여가는 거 뭐 이런 하시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 만나서 협력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그 선교 현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건 새로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힘이라기보다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의 순간이 되겠죠. 자, 다음 지역이 키르기스탄. 우리 사람들 더 이렇게 또 이 그래. 나라는 뭐 이러는 무슨 생각이 나라인가? 들지도 모르겠는데 예. 좀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인가요? 우리가 그 키르기즈스탄 지도자 훈련 센터입니다. 네. 이번에 그 준공식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을 데려다 훈련시킬 겁니다. 고도원 씨가 그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 유상길 선교사입니다. 좋은 일꾼과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이 축복받고 아름다운 땅으로 발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뭐 굉장히 많네요. 예, 컴퓨터 교육을 위한 그 교실이고 이 도의 그 부지사입니다. 지금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시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서실이고 이건 강의실이고 이거는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습을 그 농장 4만 평 농장에 가서 이제 직접 하니까 이거 숙소. 여기가 기숙사고 저 4만 평당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친스크에 분해서 룩셈부르크 끝나고 나서 이제 준공식이 끝나고 나서 그쪽 민속 음악인가 공연 보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 그 비슷하고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 말을 쉽게 배워요? 예. 문화 더 어려울 것 우리 같은데. 문화 그 말 자체가 순서나 그렇다고 이런 게 예. 어순이 같으니까 우랄 알타이 네. 같은 네.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예, 어떻습니까?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나라 소개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은 이 면적이 그 19만 평방미터니까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을까요? 우리가 22만 평방미터니까. 그리고 인구는 한 505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네요. 엄청나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네, 뭐 적죠. 서울 인구보다도 반 정도. 수도가 그 비슈켓이고 제가 그 작년에는 여름철에 거길 갔는데 이 밑에는 49도 50도 이렇게 그냥 아주 폭염인데 수도 주위 비슈켓 주위가 전부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순박하고 또 손님 대접을 아주 잘하고 네. 예. 또 우리 그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보다 훨씬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한테 환대를 받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기는 어떠세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내가 보기는 뭐 비교적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이 풍토병,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고. 환경적으로.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거기 조금 높나? 겨울에도 저 고산지가 눈이 오면 있어서 금방 예. 녹고 네. 밑에는 바람이 적고 그래서 아주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는 아주 추울 때는 20도, 30도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중앙아시아니까. 추위는 그렇게 못 느낀다. 체감온도는 좀 예. 이렇게 낮지 바람이 않군요. 적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거기도 회교 퍼센티지가 좀 높겠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그 모슬렘 국가들이. 네. 무슨 스탄 이 나라들이 문제예요. 스탄이 정말. 그게 뭐 누구누구의 땅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국가, 땅, 나라 그런 의미. 네. 그곳에 이제 사실 결국은 우리가 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들어간다는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빵을 많이 필요한 민족이긴 하지만 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지요? 복음에 대해서도 키르기스탄은 그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열려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타지키스탄이 좀 열려 있고 네.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힘들고. 선교하는 분들이 사역하기가 어려운 지역 아닌가. 예. 그래요. 그 다음으로 조금 열려 있다고 하는 타지키스탄. 예. 가보실까요? 예.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센터인가요? 예, 유치원 이게 같으네요. 학교. 저희들이 이 선민 학교라고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죠. 네. 해마다 이 전국 학술 경시대회에서 1등, 2등짜리가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금년부터는 한동대학교에서 2명을 우수한 학생, 졸업생 2명을 장학생으로 이렇게 받는군요. 예. 아유, 머리 그 리본에 애들이 예. 그냥 쓰러지겠어요. 이 타지크는 이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타지크가 아프간, 이란 네, 말이 뭐 국경.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타지크에서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이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여기 병원 같으네요. 우리가 선민 병원을 또 운영하는데 350병 상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예. 스태프만 600명 가량, 600명이 넘고 이 그래도, 병원을 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이 마취약이 없어가지고 맹장 환자를 그냥 이 가죽 뒤로 묶어놓고 그냥 이 배를 수술을 째는 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피가 튀고 소리가 질러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선교 병원들이 지금 다 적자를 내는데 우리는 이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전에 요거는 뭐 지금 이 구리 이 교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지교회까지 전부 하니까 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극장을 빌려가지고 지금 집회 주일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 곳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 제일 열려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 병원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시작했는데 네.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충분히 우리가 받고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거기 병원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156개 병원의 인사권 경영권을 다 가진 분인데 여기로 말하면 보사부 장관 같은 그런 기능인데 그분이 여기가 나도 이거 병원협회 회장 그만두고 이 선교사처럼 병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왜? 병원이 거기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소련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 이 서비스 개념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 의사들을 12명을 데려다가 국내 기독병원에 한 달 동안 견학을 시켰더니 이분들이 얘기가 왜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한테 쩔쩔 매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개념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심어주고 또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넣어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선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게 병원과 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예. 그곳에 그런 병원과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초기 한국 선교사들 전기를 읽어보니까 3일 이내에 너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우리 유림들이 선교사들한테 했는데 모슬림들한테 똑같은 것을 지금 선교사들이 당하고 있어요. 너 일주일 내에 나가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숨어 다니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장로님과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정열이 있으시네요. 말씀하시는. 그러니 뭐 선교사가 원체 또 소망이셨잖아요. 예. 또 그런데 다니시고 그러면 막 힘이 막 생기시나 봐요. 다니면서도 저는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합니다. 예.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대학생 선교에서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네. 사형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는 데마다 또 그 책자. 사형리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만 네. 없을 때는 말로 외워서 말로 이렇게 하고. 쭉 전하는데 제가 전도해본 경험으로는 뭐 한 90% 이상 다 영접을 하고 네. 그런데 어떤 선교 현장에 가면 이 사람들 그 선교사들이 네. 못 믿어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선교사님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너무 잘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예, 선교지에 가서 네. 저기를 하면.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4, 5년 전에 그 타지키스탄 갔을 때 우리 총재하고 같이 어떤 아프간 국경 근처에 있는 근본주의 마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가 이제 치료를 막 약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우리한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총재하고 저하고 그 머리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네. 한 사람이 한 50명씩 한 3시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프냐 그러면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 그러는데 그냥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고. 어떠냐 그러면 깨끗이 낫다 그러고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깨끗이 낫다 그러고 그런데 맨 나중쯤 선교사가 들어오시잖아요. 장로님 지금 귀머거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기도를 해주라고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국제총재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 밖으로 이렇게 쫙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아이고. 그 가운데 청년이 하나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해줘요. 그래 이제 국제총재가 그 귀를 딱 잡고서 한 5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고 결과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는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손을 소리를 내니까 반응을 반응이 보느라고. 나오는 거. 이 친구와 청년이 확 이렇게 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이 친구 들어요. 들어요. 앞에 딱 오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야. 따라하라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 비디오로 그 장면을 촬영해 놓지 못한 게 유감인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더니 눈물이 쫙 나는 왜 안 그렇겠어요? 예. 네. 목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다운될 때 예, 확실히 선교지 갔다 오면요 그렇습니다. 충만함이 있어요. 예, 또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하게 역사들도 되잖아요. 나타나고.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예, 성령의 역사도. 그 뭐.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상해요. 이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인데 한국이나 미국 가서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순차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선교 현장. 과정이 예. 그래서 참 그런데 저희들이 가기 한 주간 전에 그 대학생 선교팀들이 왔다 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나면서부터 이 팔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 대학생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뭐 적들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무슨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보통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예. 또 이제 보통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이렇게 NGO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5, 6년 전에 한국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던 거 있잖아요. 또 중앙아시아 같은 데도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부 비자 연장이 안 되니까 자동 추방이에요. 또 심한 경우는 이 비자 기간 중에도 네. 너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방당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단체들은 준외교관 대우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 마지막 때 21세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전략이고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예. 우리 모두 특히 크리스찬들의 힘이 좀 모아져야 또 이렇게 지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좌번호 자막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물질적인 후원 그리고 기도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또 이 544, 9544 저는 이렇게 한자로 나오자 죽을 사자 두 번 나는 죽어요 죽어요 구원할 구자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죽어요 죽어요 544 9544 네. 544 두 번 하고 가운데다가 구자 하면 기아대책기구가 후원이 나오거든요. 되는군요. 네. 친절하게 저희들이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 현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 또 국내에서도 우리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 아동, 결식 노인, 결식 노인들을 위해서도 서울, 이 성남, 대구, 그리고 창원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매일 급식 사업을 하고 최근에 또 안산에도 또 열었어요. 네. 결식 노인들 위해서. 그리고 10개의 복지 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그 어린이집과 6개의 복지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최영세 복지 시설, 정부의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도 그 북한의 제3병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북한 쪽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북한 쪽을 향해서도 저희들이 그 식량 지원을 비롯해서 많이 해왔고 특별히 지금 준공식을 내년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액 공장, 링겔 공장을 준공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링겔 렉이 없어가지고 증류수를 사이다병이나 맥주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의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연산 한 500만 병 규모의 이 수액 공장을 세워줬고 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의료 사고나 또 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지하수를 개발해주고 정수 장비를 보내고 이번에 용천에도 정수기 100대를 보냈고 지난번에 평양 적십자병원 3,000명의 환자가 수용돼 있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의료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0m 안반을 뚫고 우리가 하루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우물을 지하수를 개발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CC가 운영하는 황해도 이 저렴소 목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줘가지고 지하수 목장뿐만 아니라 목장 인근에 있는 마을들까지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 제일 식량 문제가 어려운 데가 함경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산, 남양시, 나진 선봉시에다가 빵 공장을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직접 매일과 같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에 빵을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대두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45만 평방미터의 대두 농장을 낮은 선봉에다가 개발을 했는데 중국 쪽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 공장을 그걸 위해서 세워놨어요. 50톤을 집어넣고 대두 씨를 줬는데
주변에 다른 그 이 콩밭보다 우리가 3배 이상 수확이 될 거야. 네. 네. 또 알도 비료가 굉장히 충실하고.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이제 비료도 화학 비료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니까 땅에 이 좋죠. 무농약, 화학 비료 그리고 그 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된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가지고 벌써 2차례 한국교회 저기를 했는데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미료를 안 넣고 방부제를 안 넣은 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도와주고 새끼 쳐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와가지고. 예. 예. 이렇게 참 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내년에도 중점들은 그런 사역이 있나요? 어떤 사역인가요? 내년에 물론 이제 이 국제적인 사역, 북한 사역, 국내 사역 계속 우리가 확대해 나갈 거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25% 벽에 딱 걸려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엿새 동안에도 6만 교회의 문을 엽시다. 6만 교회의 문을 열어서 뭘 하냐? 행복한 홈스쿨, 행복한 나눔, 행복한 예식장, 행복한 경로대학, 행복한 주부교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운동을 저희들이 내년에 펼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1200만 성도들과 함께 겨자씨 운동. 성도들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 저희가 이 겨자씨 운동을 벌린 이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84세 된 노 권사님이 있어요. 아직도 시무 권사예요. 네. 우리 정혜리 권사님처럼 시무 권사.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84세가 이 시무 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시무를 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권사는 일하라고 세우는 건데 뭐 60살만 돼도 권사들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교인들 애경사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는 네, 권사님이라는 네.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고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나는 뭐 별거 없어. 우리 아이들이 뭐 갖다 주면 나는 내가 쓸 생각을 안 해. 현관에다 그걸 놔둔다고요. 쭉 그러니까 한 2-3개 뭐 좋은 게 있어요 거기.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전도 대상자 한 3-4명을 정해놓고 이건 누구를 주면 제일 기뻐할까.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A가 사람이 받았을 있었다. 때보다 B가 네. 받았을 때 더 좋아하고 예. 그 효용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연구를 해가지고 한 달에 1개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90% 이 1년이 못 돼서 권사님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네. 권사님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갈 수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질긴 사람이 3년 가는 건 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네. 다 녹아진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준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더라도 기독교인이 더 많이 깎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손해 볼 생각하고 한 달에 한 건 소년소녀 가장도 좋고 독거노인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우리가 그 섬길 사람 주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해부터는 1200만 성도들이 섬기는 운동, 손해보는 운동. 그걸 하면 25%의 벽은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교회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도 오고 본당문 엿새 동안 닫아놓아서는 되겠냐. 그걸 열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돼야 하지 네. 않겠나. 본당문을 연다는 건 결국은 우리 마음 문을 연다는 뜻이 될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네. 예. 네. 자,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도전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또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되면은 많은 분들 소외된 이유도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그죠?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그럼요. 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장로님 항상 바쁘시지만 건강 챙기시고요. 예.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